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보화 단어는 저는 family,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어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디 하이마트 그래가지고 본향이다, 고향이다 이런 말을 가장 좋아하는데 저는 영어로는 family 그리고 한국말로는 가족. 저는 이것을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고 탁월한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한 몸의 건축물입니다. 주님께서는 6일째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주셨고 그리고 안식일 제7일째는 시간에 하나님이 시간의 지성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6일 동안에 세운 공간에 세운 것은 가정 그리고 제7일째 보이지 않는 곳에 세운 것은 안식일 가장 위대한 주님의 건축물입니다. 창조의 그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정에 들어와 몸이 쉬고 가정에서 교회로 들어와 영혼이 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방법 속에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주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아주 탁월한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이 6일째 공간에 가정을 세우시고 제7일째 시간에 안식일을 주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건축물을 세워서 우리들이 행복하도록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은 어디 있을까? 저는 가정에서 이 아름다운 단어들을 다 발견합니다. 섬김이라는 것, sacrifice, 희생, understanding, 그 다음에 보호, 공급, 그리고 사랑, 용납, 훈련, 관계, 용서, 위로, 마음의 고향, 순전한 동기, 순전한 사랑, genuine love, 따뜻함, 배려, 진실, 격려, 그리움, 감동, 순수, 용기, 유쾌함, 감동과 감격, 웃음, 즐거움, 기쁨, 평강, 화목, 화해, 쉼, 자유, 생명, 기도, 땀, 정성, 존경, 효, 잔치, 축제, 가족여행, 생일잔치 등등 다른 곳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이 가정에 다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단어들의 보화가 가정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깨어진 나의 가정은 이런 아름다운 보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동영상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아름답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 아름다움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셨는데 지금 많은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오리지널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실적인 우리 가정의 이 어두운 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 아름다움과 행복함과 이런 정말 탁월한 이 가치 안으로 다시 회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생명이라는 보화가 있습니다. 제가 가정은 무엇이냐라고 그럴 때 저는 우주의 자궁이다. 우리 여성에게 자궁이 있으므로 아기를 낳는 것처럼 우주에서 가정은 자궁의 역할을 한다. 생명의 태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창조의 질서가 이어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가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인구가 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산부인과 병원이죠. 생명의 보화가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가정에서 멈추면 가정의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요사이 많은 동성연애자들이 나와서 자신들은 그냥 남자 여자 살면서 아기를 입양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또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성연애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우주에 어떤 자궁인 가정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일은 창조의 질서를 이어가는 생명이 계속 태어나는
우주의 자궁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라는 부하를 가정에서 발견합니다. 가정은 남편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남자들이 많지요. 그러나 가정에는 남자가 아니고 남편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되는 길은 세상 대학에서 가르쳐주지만 남편이 되는 길은 가르쳐주는 성경 학교에만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마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며 기도로 승리하는 자며 이 말은 무릎으로 승리하는 자며 그리고 주님의 도움으로 가정을 섬기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머리라고 얘기해서 우리 몸의 머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머리의 그 근본 어원은 바로 그 센터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에서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성김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머리는 성김이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만일 우리 몸에 머리가 없다고 한다면 몸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 이것은 바로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고 생명이 흐르는 관계다. 생명의 센터 바로 그것이 가정을 섬기는 자 가정의 머리라는 남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러는 분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가정을 섬기는 자로서 보아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되려면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 아동으로 그냥 결혼하면서 남편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미성숙입니다. 뭐 성격이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요. 뭐 무능력해요. 리더십이 없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남자가 남편이 되지 못하는 그 미성숙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되기 전에도 물론 성숙해야 되지만 남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학교, 성경학교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내라는 부하가 있습니다. 안해.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아내, 집안의 해다. 정말 아내는 고향입니다. 아내라는 가정의 보물. 세상에는 여자가 있지만 가정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도 성경학교에서만 아내 되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이며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자며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순종하며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함께 나누는 자입니다. 여기서 돕다, 도움이다 하는 에제르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39번 성경에서 쓰여졌습니다. 근데 단 한 번 아내가 남편을 돕는데 에제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함께 나누는데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나누는 것 창조의 사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내가 이렇게 함께 돕는다는 뜻으로 돕는 배필이다. 아내는 에제르이다. 그래서 이 아내라는 부하 여자를 되게 하는 학교는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내가 되도록 하는 것은 성경에서만 가르쳐줍니다. 아내도 미성숙하면 여자가 남편하고 살아도 문제고 남자가 아내하고 살아도 문제입니다. 남자는 남편이 돼야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되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하고 살면 그것도 문제죠. 한쪽이 미성숙하니까. 또 남자가 아내하고 산다. 이럴 때 아내도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집에는 아들이 둘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남편 아들, 그 다음에 자식 아들. 그러니까 너무 미성숙하니까 남편도 키운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내가 돼야 되고 남자는 남편이 돼서 그 보화가 가정에 있을 때 이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부하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있습니다. 단순히 생육적이고 재정적인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기도하며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니까 시편 120편에 그
장사가 화살을 쏘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로 자녀들을 돌려보내는 하늘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잔인하면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라는 개념이 아주 자상하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매일 자기를 두드려 패고 엄격하고 잔인하고 맨날 공포를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종교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라고 해서 어머니라는 자비의 그 이미지를 갖고 생긴 그런 기독교도 있다고 하는데 부모,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부모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함께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부모의 용서, 부모의 공급,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인내, 부모의 훈련,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주 그 중요한 타자들이죠. 자녀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두 인간이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삶을 배워나가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모라는 자리는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서울에 여행 가면서 여보 그동안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대체할 수 없는 자리들이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라는 것이고 꾸어줄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only one, 단 하나의 존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보화가 집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열심히 드리지 말고 살아계셨을 때 효를 하면서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기 바랍니다. 자녀라는 보화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위탁된 선물이지만 이 자녀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을 믿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자녀들이 제일 먼저 경건이라는 것을 배우고 거룩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 어머니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무슨 인지 능력이 생겨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the significant others라고 더 중요한 이 타자를 통해서 사랑도 배우고 믿음도 배우고 경건도 배우고 모든 것을 배웁니다. rejection, 거부감도 배우고 하여튼 이 중요한 타자들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자녀들은 배워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웃고 울고 이런 일들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가정의 활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탁월한 디자인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용서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 아니면 이것보다 더 깊고 넓고 길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자녀라는 보화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위탁된 선물입니다. 언젠가는 돌려드려야 되는 선물입니다. 거룩함의 보화를 가정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사장이고 자녀들은 평신도입니다. 이곳에서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을 처음 맛봅니다. 자녀들이 뭐 어떻게 거룩을 맛보겠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어떤 무슨 지정이 이것도 잘 발달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품은 그것을 모두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거룩함, 경건, 신성함 이 모든 것이 최초의 그 부모의 품에 안기면서부터 사랑도 배우고 그리고 자기가 용납받았다 이런 것도 배우고 내가 리젝트 됐다 이런 것도 배우고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은 바로 부모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그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 애들이 못 느끼는 것 같아도 2살 전에 벌써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딸은 자기가 제일 먼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자기도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내가 엄마를 바라봤을 때 엄마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래서 그 엄마의 기억이 기도하는 어머니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배워서 자기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 가정에서 우리가 몸이 쉰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우리 영혼이 살찌는 시간이 되고 장소가 되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 이 두 개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하고 위대하신 디자인입니다. 보아 우리가 가정의 목적이 뭘까?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하나 플러스 하나는 하나입니다. 하나 된다는 거 참 한 몸 공동체라는 거, 내가 하나라는 거 느끼는 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서로 도와주고 기쁘면 함께 기뻐하고 위기 가운데서 함께 또 삶의 전쟁터의 전율처럼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제가 결혼한 지 40년이 되고 나서야 저 사람이 나의 하나의 분신이고 내가 저 사람의 일부고 저 사람이 나의 일부고 우리가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실수까지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고 창세기 2장에도 나오지만은 우리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둘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연합을 방해하고 깨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폭력, 또 몸으로 폭력하는 것, 그 다음에 밖에 가서 음란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아내와 남편을 속이는 것, 진실하지 못한 것, 그리고 재정을 두 주머니로 갖고 속이면서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됨을 파괴하는 그런 장애물입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어떤 내용도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남편의 실수나 남편의 부족함이 내 것이다, 저 사람이 나다 라고 느낄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아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병원이라는, 의사라는 가정 주치의가 있죠. 우리가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우리를 배가 또 이렇게 해서 원적 개선이 들어가서 또 사실 이게 과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배도 낫고 어머니가 호호하면 또 낫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를 고치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삶, 그리고 우리의 생활관, 가정관, 이런 자녀관, 이런 모든 우리의 가치관을 치유해주는 병원입니다. 외부에서 상처받은 것은 가정에서 치유받지만 가정에서 상처받은 것은 치유받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치관, 교육관, 이런 관, 우리가 어떤 그 근거로 우리의 생활을 세우고 우리의 도덕을 세우고 이런 모든 그런 그라운드, 그것까지도 치유해주는 병이고 우리의 삶을 치유해줍니다. 병원에서는 알코올릭에게 어떤 치유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 중독 상태까지는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사랑이라는 그런 닥터가 있죠. 또 그리고 상처받은 치유자가 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가정에서는 모든 그 디바인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생활관, 가치관, 이런 모든 관까지 치유해주는 병원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쉼이라는 보화가 있습니다. 가정은 영혼과 정신, 육체를 다 쉬게 하죠. 잠을 자는 곳이라 호텔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도 그러나 온전한 쉼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침대를 제공할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온전한 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없다고 하면 정말 가정에서 쉬는 것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딜까? 가정만이 우리가 몸과 영혼, 정신을 전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또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참 재밌었잖아요. 밥상을 피면 식당이 되고,
그리고 또 이불을 비면 호텔이 되고, 또 공부를 하면 또 학교가 되고, 또 아프면 어머니가 엄마 손은 약손 하면 또 병원이 되고, 그래서 가정은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에 밥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우리들이 정말 이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이 한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가정백반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밥을 먹을 때 가정백반은요 질리지가 않습니다. 저도 부흥회 다니면서 온갖 좋은 음식들, 그리고 한 번도 안 먹어봤던 음식들을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다 먹어봤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집에서 맨날 먹는 쌀밥입니다. 그래서 뭐 밥맛이야. 어떤 사람이 이거 밥맛이야. 하지만 밥맛처럼 맛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순박하고 깨끗한 밥이고 사랑과 정성과 희생과 존경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밥입니다. MSG가 없는 소박한 음식이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죠. 우리 딸은 어디 학교에 가서나 중동선교를 가서도 아프면 엄마가 만들어줬던 죽을 먹고 싶다고 연락이 옵니다. 제가 우리 딸이 아팠을 때 죽을 그쪽에 수만 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죽을 끓여들 수가 없어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그 지역에 오신 선교사, 뉴욕에서 오신 선교사 한 분이 죽을 끓여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정말 엄마가 끓여준 죽처럼 먹었다. 그래서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딸은 언제나 엄마가 해주는 그 소박한 음식을 좋아하고, 그래서 홈메이드라는 거 굉장히 보하죠. 식당에서 아무리 MSG 넣고 맛있게 먹어도 그것은 한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흥회도 바로 이렇게 한때 먹는 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에서 항상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담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이것은 된장국 같아서 밥맛 같아서 언제나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러나 부흥에 오면은 한때 막 외식을 먹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걸 계속 먹으면 여러분들의 몸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백반의 보화가 우리 가정에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무슨 슈퍼푸드 이런 거 먹어봤지만요. 결국에는 저는 마늘, 양파, 생강, 계피, 콩나물, 우리가 옛날에 먹었던 무슨 고사리 나물, 도라지 나물 이런 걸로 결국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가정 백반이 있는 보물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배움의 보화가 있습니다. 정말 배운다는 것은 가정의 가장 아주 독특한 그런 귀중성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떠한 가치를 가져야 하며 어떻게 신뢰해야 되며 이런 모든 것을 배웁니다. 학교처럼 배우고 훈련도 받지만 그러나 실패하면서도 배우고 격려하고 성적을 매기지 않습니다. 관계를 배웁니다. 이런 관계는 long-term relationship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친구하고 한 달 동안 친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헤어질 수 없이 관계를 갖는 그런 관계를 배웁니다. 인생관, 도덕관, 가치관, 신앙관, 가정관 이 모두 기초를 이 가정에서 배우고 그리고 아무리 부모가 말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보다 부모가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움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명문학교에다 자기 아이들을 맡기고 명문교회에다 자기 아이들을 맡기지만 99.9% 모든 것은 가정에서 배웁니다. 가정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명문학교에 보냈다. 명문교회에 보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선생님에게 배운 것보다 부모에게 배운 것이 더 영원한 것입니다.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그 인격을 보면서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전혀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 가정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그 가정의 부모님을 보고 우리가 택하지 어떤 사람이 명문 학교 나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훌륭해야 자녀도 훌륭합니다. 가장 좋은 텍스트북은 바로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보물섬에는 놀이의 보화가 있습니다. 가정은 함께 매여 놀이를 즐기죠. 서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뭐 퀴즈도 내고, 이것은 바로 가정은 자신의 재능을 발표하는 공연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는 고객들은 바로 가족이죠. 소극장이죠. 그래서 뭐 재미있는 게임도 하기도 하고, 자기가 노래하기도 하고, 자기가 피아노 실력을 발표하기도 하고, 이 가정은 재능을 발표하는 소극장입니다. 요새에는 놀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엔터테인한다. 우리를 즐겁게 만든다. 그런 데가 많습니다. 미국에도 뭐 디즈니랜드도 있고 매직 마운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없는 놀이입니다. 단지 순간적으로 쾌락을 얻기 위해 시간을 때우기 위해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놀이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 이해가 되고 행복과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집 밖에서 놀 때는 공허하고 빈 것 같지만 집에서 함께 놀 때는 소중한 추억이 되고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유쾌지수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바로 아주 소중하게 무엇보다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함께 한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가족놀이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놀이의 보화가 풍성하게 있는 가정,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갖고 있는 보물입니다. 축제 잔치의 보화. 정말 가정에는요 잔치가 많습니다. 백일잔치, 돌잔치, 뭐 생일잔치, 졸업잔치, 뭐 결혼, 그 다음에 뭐 직장을 찾았다고, 그리고 옛날에는 많았죠. 그 60세 되면 또 잔치도 하고 뭐 그런 잔치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은 매일매일이 잔치이지만 또 특별히 이런 또 잔치가 연결되는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양고기와 포도주를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혼잔치와 같은 기쁨이 항상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왜? 그 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가정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가 보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축제가 그렇게 많은 곳이 가정뿐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뭐 운동회도 하고 뭐 축하도 하고 창립기념일도 하지만 이 가정만큼 축제가 많은 곳이 없고 가정만큼 매일매일 축제로 살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은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만납니다. 매일 만남 자체가 바로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보화입니다. 가정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장소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찬양, 화해, 평강 이런 것이 풍성하면 미리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지역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우리가 갈 삼층천을 의미하기보다는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임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주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할 때 너희 안이 in my heart가 아니고 in midst of you, 너희들 가운데 있다, 관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으면 천국이라는 보화가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foretaste, 우리가 미리 맛봅니다. 천국은 꼭 앞으로 가서 갈 삼층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또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은 그것처럼 지옥이 없습니다. 지옥을 지금부터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살지 않으면 바로 이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빈곤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상처를 주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도망가고 싶은 장소가 될 수가 있고 가장 정말 괴로운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보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깨어질 가정이라면 제가 다시 그 깨어질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 처방약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가정에서만 갖고 있는 이 보화, 제6일째 공간에 보이는 이 궁전을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그것을 온갖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가정이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것 정말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보화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돈 주고도 못 바꾸고 꿔줄 수도 없는 이 보물 우리가 오늘 우리 가정에서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 가정이 소중한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장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이 참혹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가정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대한 처방약도 우리에게 지혜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가정도 회복하는 길을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탁월하고 위대하게 만드신 공간 속의 궁전, 시간 속의 궁전,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과 몸의 쉼을 누리면서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이 가정의 병들은 이 모습 오늘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